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창립 이제 29주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제가 32살 때 이제 교회를 창립했는데 벌써 29주년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서대전 교회에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똑같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서대전 교회가 든든한 서고 가정마다 또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주의 은혜를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다고 해서 큰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안하고 형통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면은 그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우리 이 부활절 맞이해서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 그 방법에 대해서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로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일신 공동체였었습니다. 교인들 가정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고 다 필요한 대로 이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난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공산주의를 만들고 사회주의를 만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 경제적 일신 공동체,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만이 가능했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이 초대교회 부활 공동체는 용서 실천의 공동체였었다. 서로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 의심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였고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고, 다 이런 것이 실제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용서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 우리도 용서하지 않고 사람을 다 떨쳐내버리면 우리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공동체도 서로 용서를 해야 돼요. 잘못한 것을 받아줘야 돼요. 또 잘못한 것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또 용서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공동체가 세움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말씀은 요한일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요한일서 계속 그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용서해라 이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공동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인 것은 순교와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놨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고, 네가 살기 위해서 네 생명을 찾으면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래서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고, 오늘날도 세계 선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세상인데, 옛날에는 교통도 발전되지 않았고 숙박도 어렵고 강도들도 많고 한데 그 땅끝까지 복음 말씀 했다는 자체가 이게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주님의 부활 공동체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배웠는데,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 당시에만 제자들에게 보인 건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나타나신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나사렛 예수님으로 육신을 가지고 오시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서를 통해서 사람을 계속 얻었다. 오늘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시간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금방 끝나게 된다. 우리 인생이 유한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능력 가운데 그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없다. 내일 뭐 하자. 내일 뭐 한다. 그런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망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교회 지도력입니다. 교회 지도력. 교회에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에 세운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고, 지금도 교회의 지도력이 인정되고 이 지도력을 따를 때, 지도자를 따를 때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오늘 공회에서 그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베드로의 지도력입니다.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를 이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증언했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입니다. 그거를 증언했고, 그 다음에 또 공회에 잡혀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신문을 받는데 그 공회원들이 그 높은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제일 권력 있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와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위로, 무슨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병 고치느라 사람들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을 때 사도 그 베드로는 그것도 얘기하지 마라. 이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따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은 여기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중에는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매도 맞아요. 그 부활을 증언하지 말라니까 왜 증언하냐 그러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같이 막 우리 이렇게 지금 이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같이 또 모여서 막 기도를 하니까요. 다시 성령 충만이 일어났었어요. 물론 우리 오순절이 앞으로 5월달에 오게 되겠지만은 그 사도행전에 있는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도 오순절이고요. 사도행전 4장도 오순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고요. 만약에 우리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라 그러면은 아니 때리면서까지 옥에 가두면서까지 옥에 갇혔을 땐 천사들이 빼줬거든요. 옥에 갇히면서 또 맞으면서 저렇게 가장 권세 있는 사람들이 증언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이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앞장서서 부활을 증언하다가는 나도 죽고 교인들도 다 죽겠구나. 아니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복음을 증언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만약에 무너졌으면 교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은 지도력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 선교를 동시에 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만 전도했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유대인들만 전도했는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전도하고 이방인들도 전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로마 교회를 연결하는 위대한 사역을 하신 분이고 로마 교회를 개척하였고 천국 열쇠의 소유자입니다. 천국 열쇠 가졌잖아요. 그림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베드로가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는 그런 우스운 얘기를 하지만 저 열쇠가 물론 실제로 열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충분히 열쇠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그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로마 베드로 교회에 묻혀 있어요. 로마 성당, 그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 로마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 교회가 베드로와 마찬가지죠. 위대한 그런 사역을, 기도력을 초대교회 때 발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높임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거두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에, 우리 초대전 교회,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끈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이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교회력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말씀으로 또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주셔서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저는 작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 주님께서 쓰시는 종.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저에게도 주님께서 이 목양하시는 이 양들을 잘 먹여라 이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외에 다른 목사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그 본도와 갑바도기아,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죠. 터키 지방에 교회들이 많이 생겨졌는데 거기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교회 그 장로들이 이제 지금 장로라고 하면 이제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말은 다 목사입니다. 목사. 자, 너희 중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목사가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정말 어떤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목양을 하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요한도 그렇게 했고 또 이 교회의 모든 후배 목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권면을 받은 목사 중에 한 명인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거 한번 넘겨줘 보세요. 중요한 원리를 만들었어요. 중요한 원리를, 교회의 중요한 원리. 예수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목자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인도는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성도들을, 그 주의 종들을, 그 목사들을 통해서 주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에 있죠. 시리아에 있었던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 없이 주교에게 순종하십시오. 주교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감독, 감리교는 감독이고 우리 지금 장로교라면 목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 없이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눈에 보이는 주교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목사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다시 말하면 목자 대신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그거 이제 마그네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교회가 있듯이 주교 있는 곳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도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특히나 뭐 삼위일체 교리니 무슨 뭐 여러 가지 교리들이 많고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지 않으면요 교회가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그 주의종을 통해서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그나시우스는 이러한 그 원칙을 교회에다가 세워가지고 이 원칙을 지키는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원칙을 지키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원칙을 지키는 교회가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가 지금 이 프란시스 주교를 목사 중에 목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구가 22만 1,700개. 저분 혼자 지키는 거예요. 저분 혼자. 그 다음 주교가 5,364명. 주교라고 하는 것은 큰 교구에 또 이제 세워진 뭐 리더 그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제가 41만 4,336명. 그 이제 그 종들이 그 각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종들이. 병원이 5,500개. 야, 교회가 저렇게 병원을 세워서. 그리고 뭐 성모병원 다 우리 여기 대전에 성모병원도 저 목사님 밑에 다 있는 거죠. 학교가 약 14만 개. 교인 수가 제가 교인 수를 안 적었어요. 교인 수 몇 명이냐면 몇 명 같아요, 교인 수가? 13억 명. 교인 수 13억 명. 딱 일치된 저 교황의 저 목사님의 아래에 일치된 지도력 아래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교황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라 그러잖아요. 황제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리고 나중에는 뭐 이 돈도 많고 땅도 많고 권력이 많으니까 막 세속 황제하고도 싸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라 그러는데요. 원칙이 맞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카톨릭을 칭찬하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 이상하다. 원칙인 그거라니까요, 원칙이. 주의 종에 대한 권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안 지키는 게 문제인 것이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만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를 따르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그러니까 뭐 교황이든 누군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목자가 그 목사를 세웠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리하면은 각 교회 주의 종들은요, 프란시스급이에요. 제가 프란시스예요, 프란시스. 저를 프란시스라고 생각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개신교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교회를 망치는 게요, 이게 만인 사제론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사제다. 그러니까 목사나 뭐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다 똑같다. 주의 종들을 일반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만인 사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이 사제의 일이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일이다라 해서 만인 사제론인 것이죠. 목사하고 나하고 동급이다.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민주주의식 교회. 저도 민주주의 좋아하거든요. 토론하고 제안하고 당연한 걸 생각해요, 교회에서.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장로님들 해가지고 위계 질서를 확실히 해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 있는 것이지 토론하고 제안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당연히 그렇게 그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요. 물론 세상 속에서는 민주주의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것 중에 하나 요즘에 추세가 뭐냐면 교회를 막 교역자 임기제 7년에 한 번씩 막 투표하고 그런 그건 우리 헌법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교회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 보면은 주의 종 위임해가지고 평생 주님의 종으로 섬기고 성무일과 정주서원 해가지고 끝까지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거기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이 자리가 좋다고 여기로 가고 저 자리 좋다고 저 목회 자리가 좋다고 저 큰 교회로 가는 게 좋다고 옮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각 교회의 주의 종들은 다시 목사는 프란시스예요. 지금 현재 프란시스. 절대적 지도록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개혁을 했으면은 개혁을 해 나와가지고 지도력을 세워서 지도력 중심에서 모여야지 저 로마 교회처럼 되는 것이죠. 각 교회가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지도력 없이 흔들흔들 하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저렇게 하나로 뭉쳐 있으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병자를 고치고 학교에 가르치고 우리는 뭡니까? 이 또 하나씩 다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 돼가지고 겨우겨우 유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리교도 약간 좀 그 천주교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거기도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하튼 세워진 종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주의 종은 예수님이 쓰시려고 세운 종이에요. 그리고 믿습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대신해 세운 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맏아들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대신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주의 종이 여러분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을 순종하고 원칙이 순종이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축복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신다고요. 그 반대도 있어요. 그 주의 종을 무슨 사명인 줄 알고 자기가 무슨 뭐 교회 개혁자 뭐 마틴 루터인 줄 알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교회 개혁을 한 것처럼 자기가 무슨 개혁을 한다 그러고 막 사사건건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 자녀들이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자녀들이 큰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몰라서 이걸 원칙을 성경적 원리의 원칙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는 뭐 머리도 좋고 뭐도 하고 능력 있으니까 막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교회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고향교회 가리봉교회인데요. 고향교회 저렇게 생긴지 이번에 봤어요. 서울 가리봉교회가 저렇게. 내가 딱 보니까 지금 인터넷 시대에 목사님이 그 잘 적응하려고 잘 리모델링도 새로 좀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100년을 앞두고 있는데 95년 됐는데 가리봉교회 지난 3월 달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단 말입니다. 최용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우리 교회 개척한 교회니까 부흥회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많이 아프셔서 또 목사님도 건강 안 좋으셔가지고 은퇴를 그냥 자원 은퇴를 3년 앞으로 더 할 수 있으시는데 자원 은퇴 하셨어요. 그런데 후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그냥 리모델링도 새로 하시고 내가 저 그림 보니까 리모델링 해야겠어요. 너무 칙칙해.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 교회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좀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목사님이 전에 하셨던 거 이렇게 바꾸고 왜 이렇게 하냐. 반대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막 항의도 하시고 막 그러나 봐요.
그래서 우리 조인수 장로님이 우리 가리봉교회 소식을 전해주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유, 장로님한테, 아유, 목사님이 그냥 천천히 하시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답 틀린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왜 거기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해도요, 반대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서셔서 뭐 하자. 우리가 헌신하자, 서로 사랑하자, 용서하자 했을 것 같아요? 안 해요. 반대하는 사람 생긴다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셔도.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와도 다 반대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텐데, 앞으로 뭐 10년 안에 오실 텐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저런 내가 했던 일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꼭 반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프로그램 계획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섭섭하지만 저는 잊혀져야 됩니다. 저는 잊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죠. 가리봉교회는 좀 이거 방송으로 하면 다 들으면 나 혼날지도 모르겠네. 사례비도 뭐 그냥 쥐꼬리만큼 해가지고 무슨 목사님을 갖다가 자기 그 당회원과 재직회 무슨 뭐 하인처럼 말도 안 되는 사례비를 정했더라고요. 그거 잘못됐어요. 그거 저는 당회원들이 잘못된 마음 가지고 목사님 모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프란시스예요. 지금 저 목사님은 프란시스급이라니까요. 프란시스 교황이 왔는데 그렇게 해요? 안 돼요. 지역 교회마다 다 그렇게 주의 종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니까요. 저 교회 지금 불난 나가지고 가리봉교회 지금 저 교인들 지금 한 3분의 1은 떨어 나올 거 아니죠. 마음 아파서. 무슨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하냐 그러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막 반대하고 막 그냥 뭐 하니까 그냥 교인들이 술렁술렁하고, 아이고 그냥 교회가 왜 이러냐, 이렇게 왜 다른 교회로 가야겠다 그러고 다른 교회로 간다니까요. 저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 목사님을 반대하고 목사님을 대적하는 것은 교회 무너뜨리는 거고,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 똑같아요. 아이고, 저는 이번 설교하면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 교회에서 이 원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이거 그냥 꽉 집어내야 돼요. 저는 사라져야 돼요. 후임 목사면 저는 사라져요. 저 잊혀져야 돼요. 제 존재 자체가 그 후임 목사에게는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국 사이트에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은 오랫동안 목회한 사람은 오랫동안 떠나 있어야 된대요. 왜? 새로운 목사님의 지도력이 세워져야 되지. 근데 보면은 우리 여기 저 대전 광역노회도 은퇴한 목사님이 뭐 나한테 방 하나 줘라, 나한테 뭐 하나 줘라, 뭐 아유, 장로님들이 그냥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걸. 저는 그래서 그거 이미 알고요. 제가 만약에 은퇴하고 하면은 제가 멀리 떠나 있든지 아니면 멀리 안 떠나 있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있더라도요, 저는 그냥 완전 잊혀진 존재가 되고 새로 보유한 목사님의 말씀 전적으로 순종해요. 저는 무조건 새로운 목사님이 하는 거에 다 그냥 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프란시스니까 그분이 프란시스가 될 거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전임 목사님은 조용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목사님에게 전적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데, 대전 한신교회 김영기 장로님이 엄청난 축복받았습니다. 이때 논산에서 그냥 하루에 볼펜 한 자로 연필 한 자로 파는 문방구 주인이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거의 100세까지 사시면서 신앙을 잘 전수해 주셔가지고 주의 종을 잘 섬겨라. 그래서 논산 새샘교회, 우리 지금 한신교회에 있던 김석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한신교회 김석희 목사님이 대전에 개척 하셨을 때 또 이제 권사님, 그때는 권사님이셨어요. 30년 전이죠.
우리와 교회랑 1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하셨을걸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따라라. 그 얘기 하셨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교육 시간에도 하고. 장로님이 사업이 정말 은혜를 받고 축복받아가지고 지금 뭐 대형 화방 지금 저기 시내에서 운영하시고, 또 복지활동, 사회복지활동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대통령상, 뭐 상이란 상은 다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엄청난 축복받았어요.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그래서 만약에 장로님이 그 당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안 된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한신교회 지금 옮겨가지고 저기 탐방동에 막 큰 교회, 지금 뭐 대형 교회 세우셨잖아요. 할렐루야.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셔서 저런 교회 부흥과 성장과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안 되고 되고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도 회장님 말이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회장님 말에 뭐 이렇고 저렇고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교회는 지도력을 따라서 움직여야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정민 권사님 집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택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사택 전세 살고 하는데 이게 돈을 마련하기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사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기도해봤는데 목사님, 사모님 사택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그럼 다 막 집사님들이 그럼 짓지 말아야 되나, 그리고 막 그냥 술렁술렁 하는 거. 말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그 가정이 힘들고 하니까 기도하다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서정민 권사님, 박진승 권사님 나서셔서 목사님이 악하신 분 아닌데 목사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따릅시다. 그래서 이거 하게 됐어요. 그 집사님은 지가라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면 끝까지 남아서 교회 섬겨야지. 왜 교회는 떠나가요? 그렇게 말해놓고 교회 떠나가고. 서정민 권사님은 그렇게 주의 종 순종하고 복장해서 복받아서 세종시 조치원에 이사 갔는데 그 조치원에 있는 집이 세종시 복합시 되면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권사님 직장도 이제 없어가지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의과대학생 하나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또 대학 교육시켜가지고, 하나는 의사 만들고, 하나는 교사 만들고, 지난번에 작년 10월 달에 거기 뭐 신방을 갔었는데, 여기 세종시에 땅 하나 지금 보상받은 게 있어가지고, 집 지으면은 글리 이사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축복받습니까?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을 따르고, 이해를 하고 따르려고 하면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그런 성품대로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구보련 장로님이 원자력 안전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을 중요시 여기시고 하시겠습니까?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최원희 장로님도, 조인선 장로님도 독성 안전이잖아요. 독성 안전. 안전이지. 거기도 장로님도 안전이야. 안전을 위해서 하고 이거 잘못된 수치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장로님도. 김덕관 장로님도 안전이지 뭐. 비행기가 떨어지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거기도 안전이고, 정부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이 관계와 이건 모든 걸 해서 이렇게 그 프로세스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원희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건축 하시니까 건축 감리하시고 안전이니까 확실하지 않은 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장로님들의 그 기질과 이것을 하면은 안전 제일이 안전. 전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대단하신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서 벗어나셔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죽이셔서, 담임 목사는 항공공학을 했고 뭐 하지만은
기업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그런다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럼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에 협조해 주시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열린 찬양 예배를 했었어요. 막 힐송을 찬양했어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아무 말도 안 해. 우리가 전통 예배를 했어요. 전통 예배하면은 무슨 천주교 같다 그러고 그러는데도 그냥 다 적응했어요. 성경 공부 이런 거 하면은, 성경 공부 지금 하는 건 감리교 성경 공부예요. 감리교 성경 공부하는데 다 따라오세요. 코로나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들 따라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의 그 기질과 자신들의 전공대로 하면은 다 박사님들이시고 박사님이고 박사급이신데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냥 주의 종을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진 시대예요. 온라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프라인만 중요하다. 오프라인만 하면 되지.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건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온라인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교회 안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편리한 걸 알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지 오프라인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잘 협조해 준다.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죠, 우리 교회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 실천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죽이고 주의 종을 순종하고 지금까지는 그냥 순종했는데 앞으로는 프란시스급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기 이 말씀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주의 종을 판단하면 안 돼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아까 가리봉교회 목사님이 그런 사업을 벌였는데 그거 판단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거.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주의 종을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갇혀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되고 칭찬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하셔서 주의 종을 이미 잔소리 죄송합니다. 12시까지 막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용납해 주시고요. 꼭 이 원리를 지켜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부활의 능력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